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순종한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섬기던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그 솔로몬 또한 다윗이 누렸던 그 복과 명예와 또한 명성을 그대로 누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솔로몬은 말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일부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북쪽 10지파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로보암은 10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늘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그 걱정은 하나님의 성전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북쪽에 있으면서 절기나 또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남쪽에 계속 자주 왕래를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이 10개 지파가 자꾸 남쪽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일 때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여기서 살자, 여기가 더 좋네 이러면서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불안감에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통치 지역의 최고 남쪽인 베델, 그리고 최고 북쪽인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너희 예루살렘까지는 너무 머니까 여기서 그냥 가까운 쪽에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원하는 사람, 나 제사장 되고 싶어요.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사람들은 다 나와서 제사장 하십시오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막 시켰습니다. 절기도 임의로 정했고 다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자기의 보기에, 여로보암이 보기에 편한 대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절기와 또한 제사의 방법 등 또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도 다 자신의 멋대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단과 제사장, 절기, 이 모든 것들이 겉보기에는 종교의 구색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구색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는 전혀 딴판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있는 이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십니다. 이 베델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베델로 향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하였을 때 때마침 여로보암이 자신이 정한 방법과 또한 자신이 정한 그 산당에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은 다윗의 후손 중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계속 자기의 멋대로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는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단과 산당, 제사장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가지의 희한한 특징이, 이상한 특징이 발생합니다. 특이한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고한 대로 베델에 있던 그 제단이 갈라져서 그 제단 안에 있던 재가 쏟아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저주의 메시지니까 그 메시지를 들으니 그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저주를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이렇게 손을 지목한 손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굳은 팔을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고쳐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로보암의 굳은 팔을 다시 온전케 고쳐주십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또 자신의 원하는 대로 타이르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아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그 땅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거주하던 나이 많은 선지자가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처음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청을 거절했던 것처럼 거절했지만,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자신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이렇게 밝히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속여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서 한자리에 한 식탁에 앉게 되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지난 줄거리가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역시 우리 산돌교회는 이해력이 빠르시고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두 사람이 한 상에 마주 앉아 있는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누고 있을 때 이 베델에 있던 베델 출신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선포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이 늙은 선지자의 행동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을 속여서 꼬드겨서 자신의 집에서 밥을 먹게 한 장본인, 이 장본인이
되리어 함께 밥을 먹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너무나 모순되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 사람이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것을 믿고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이 상황이 나를 속인 것이라니. 그리고 하나님,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한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번 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것을 이번 주에는 꼭 지키며 살아야지. 이 하루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죠 하면서 나의 이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합리화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댑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악해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악을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들과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 하나님의 사람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면 우리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땅을 하루속 한 씨가 바삐 벗어났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또한 늙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됐지만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라고 하니까 그것에 혹했습니다.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더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동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같은 처지에 만나고 나보다 더 먼저 나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방법대로 그 사람이 갔던 길로 우리는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늙은 선지자에게 마음을 두고 또 귀를 열어 그것에 동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마음,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산돌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 여기 조금 잘못됐어요. 조금 부족해요. 조금 모자라요.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물론 그것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일부분의 마음, 일부분의 삶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온전히 드리는 순종,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삼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마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금 길을 떠났는데 사자가 그 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그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그 옆에 나귀가 서 있는데 그 나귀는 생명을 앗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명하셔서 그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온 인류의 죽음이 임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하며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불순종함으로 그 빛나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힘과 권력과 화려함에 그 모든 이 군사력을 갖고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늘 불안과 염려로 살다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순종의 길로, 더욱더 온전한 순종의 길로 향하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역할은 여로보암이 행하는 이 악한 길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베델 제단에 와서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가
다윗과 같이 나의 말에 순종을 잘 하고 나의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의 영화처럼 너를 온전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집안을 온전히 세워줄 것이다. 너의 집안이 이스라엘 땅에서 높이 솟는 복된 가문으로 택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서까지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잠깐의 이 말도 안 되는 불순종을 했을 때 그 생명을 앗아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의 이런 끊임없는 회유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 여로보암의 가문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으로, 자신이 생각한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나아간다면,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작은 것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순종으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근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뒤에서 보호하시고 하늘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